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주로 갈릴리 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좀 특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예수님 곁에 늘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을 향해 이름 없는 한 여인, 다른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절박하게 외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부르짖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길을 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민망해서, 주님, 그 여자가 계속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뜻밖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내가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정말 절박하게 주님께 구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한 주님께 찾아 나와서 구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개로 비유하시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딸이 낫기를 희망하는 이 어머니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여러분 소원이 주님 말씀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만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고 그 행간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거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오래전에는 자식을 낳는 것이, 이게 어머니가 사선을 넘나드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 사랑하는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사랑한 자식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눈을 맞추는 이 엄마의 행복과 기쁨과 사랑.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갑자기 엄마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면서 거품 물고 막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딸을 바라보는 어머님의 가슴은 찢어지고, 여러분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이 어머니의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피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또 흘리고 이제는 말라서 더 이상 가슴 속에서 이 눈물이 나오지 않는 바로 그때, 바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딱 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전혀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이 사는 바로 이 땅 들어와 시돈지경으로 주님 들어오시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 향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의 모습만 달라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 재물을 속히 쌓아놓은 집안도, 지위가 높은 집안도, 다른 사람 보기에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집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 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이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힘든 짐인 거예요. 문제만 다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의 모습은 다 제각각인데 해답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함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비록 왕이었지만 곧 죽을 운명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주님 찾아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르보니게 이방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권력 다 가지고 재물 가지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문제에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냐 이 문제들이 해결안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리는 한나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참 복 있는 여인입니다. 왜냐? 정말 자신이 도움받아야 될 인자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되고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열심히 뛰어가는데 전혀 헛다리 짚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이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만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인생이 비록 지금 현재는 가장 불쌍하고 하늘로 멍어리졌던 여인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함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짐 주님 앞에, 주님의 도움 속에 이 짐을 벗어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지금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길 가던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침묵 속에 그냥 대답하지 않을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첫째,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주님 아무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요? 제가 응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해답이 나왔죠. 왜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약속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왕 믿을 거 끝까지 믿으십시다. 기도할 것, 이왕 이 기도 제목이 내 손에 쥐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포기란 없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약속을 주셨기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침묵할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첫 단계에서 포기가 없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람들이 포기하느냐? 사람과 환경 때문에 포기해요. 이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들어가셨는데 여리고의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로 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던 무리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무리들이 그를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우리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너 잠잠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엄청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갑자기 가나안 교인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나안 글자 뒤집으면 뭐가 되죠? 네,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안 나가요. 왜? 그 사람을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런 일 때문에 상처받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교회에 누구 만나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본 적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중간에 사람 없어요. 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절망하는 사람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정말 도전하는 이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 걸어가요. 그런데 바람 소리 듣고 그거 바라보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말씀 따라가다가 사람 소리 듣고 사람 말 듣고 하다 보면 주저앉아요. 여러분, 가나안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 보면 주저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기억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라. 정말 나를 개처럼 비유해서 자존심을 지금지금 밟아놓으면 우리 한국 사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분 상하면 어디도 안 가요? 천국도 안 가요. 진짜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곳에서 몸 찢으시고 피를 흘리며 우리를 향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람이 무슨 말 한다고 환경의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 자존심 상하는 거,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좀 견디면 어때요? 이 말을 좀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함을 받았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은연중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한 번쯤은 무시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 무시한 것은 내가 그냥 지나가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가 그냥 상처가 되어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 보러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그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 왕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가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사환시켜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람 나라의 이 장관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 위에 손을 흔들어 고칠까 하였도다. 저 사람의 말이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은 내 생각,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만 그는 참 복 있는 사람인 이유가 그의 부와 신하의 이야기를 잘 들은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이곳에 지금 병 고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냥 요단강물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게 뭐가 됐습니까? 그 순간 생각이 바뀐 거. 자, 내가 여기에 이 멀리 온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구나. 그리고는 그가 강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주님 앞에 올 때 계급장 다 떼서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존심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미 우리 위해 다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소원대로 됩니다. 저는 이 소원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한 이 말씀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소원이 많고 소원이 엄청 크거든요. 저는 이 여인에게 이거 배우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이 외면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는 이방인이라고 아예 소외시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자존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한 조각만 저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의
소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 남받는 것. 그 귀신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일본에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한 어머니가 연년생이던 두 아들을 이렇게 어머니 혼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와 보니까 이 집에 불이가 난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불 포대기 싸가지고 이 두 아들을 그냥 그대로 포대기 써서 나왔는데 몸은 만신창이 된 거예요. 얼굴에는 화상이 있고 다리는 다리가 피부가 녹아서 붙어가지고 이제 불구의 몸이 된 거예요. 자식들은 어린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밖에서 구걸을 하면서 자식을 키운 거예요. 근데 정말 고마운 것은 이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를 잘해주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는데 한 아들은 도쿄 대학에 수석으로, 또 한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구글했는데 이제 뭐 수석 입학이니까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 기숙사 걱정하지 않고 이 두 아들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이 두 아들 또 졸업을 하는데 정말 고맙게도 장남은 도쿄 대학에서 수석 졸업하고 이 차남은 와세다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이 이제 학교 기숙사 가고 세월이 흘러서 뭐 불편한 몸 자기 추스리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졸업식 하는 날 이 어머니가 도쿄 대학으로 찾아갔답니다. 수의실에서 이 아들 이름 대며 누구누구 왔노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수의실에서 오는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 모른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돌아섰습니다. 아, 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내려놓고 싶은 절망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있는 이 둘째 아들의 졸업식장을 또 찾아갔습니다. 한번 이렇게 버림받고 나면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커요. 와세다 대학에 가서 수의실에서 또 이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 둘째는 어머니가 졸업식 할 때는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 그리고 졸업식장에 여러분 졸업식장에 가면 연단 옆에 쭉 가는 VIP 좌석에 이 어머니 모시기에 좌석을 마련했는데 반드시 어머니가 올 것이다. 수의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어머니를 안고 졸업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연단,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다 앉아있는 이곳에 초라하고 볼 것 없는 이 어머님이 그냥 부끄럽게 연단 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대학의 총장부터 내놓으라는 사람 다 모였으니까 이 어머니 모습이 얼마나 작게 보였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모습 보니까 거지 같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답사 시간이 되어서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기 살아왔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이미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불에서 나를 건져서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어머님이 불구가 되어서 구걸을 해서 나를 여기까지 공부시켰습니다. 제 어머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경계하고 사람들을 모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는 위대하시구나. 그리고 그 기사가 신문과 여러분 전파를 탔습니다. 큰아들은 도쿄대학 수석 졸업하면서 이미 대기업에 힘있는 사람들에게 연기를 위해서 회사 취직이 다 됐고요. 둘째 아들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 매스컴을 딱 타고 나니까 아주 큰
사업체에 이 둘째 아들이 사위가 되고 맏아들은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 회사에서 잘렸던 참 가슴 아프면서 한편으로 가슴 찡하게 하는 사건을 읽어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품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있다면 주님께서 그거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로 사람과 환경,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낮아지십시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그대로 소원대로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